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긴장하게 되었고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랑에 대한 요한일서를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설교를 풀어가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작가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단어는 쉬운데 이 뜻이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당황하기도 하고 긴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부분은 사실 지난 주일날 이미 설교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번 수요일 설교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요한일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여 본다면, 요한일서는 사랑장이라고,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지만 이제 사귐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귐,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과의 사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귀려면 알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빛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 그 안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다. 그 어두움은 범죄하는 것이죠.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는 그 안에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은 진리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분과 사귀는 성도에게는 거짓과 거짓 교훈이 없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다. 영생이 있는 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권고들이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 그래야만 된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압박과 부담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러한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은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주제를 담고 있는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13절부터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성도들, 영생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약속, 정말 놀라운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마지막 부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바는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그럴 만큼의 확실한 기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은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응답받을 것이다,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응답하시고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크게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이거나, 아니면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기도이거나, 아니면 금식하는 기도이거나, 아니면 막 40일 뭐 금식 기도하거나 철야 기도하거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공을 들이듯이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약속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 과연 기도란 무엇이냐?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설득시켜서 거기에 공을 들여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을 들여서 그분의 뜻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도구가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교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내 뜻을 아뢰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의지가 서 있고 내 소원만 서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하시든지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왕되심이 고백되는 자리가 기도이다, 기도의 자리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다, 그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미천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준에까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수준에까지,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더욱더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기도의 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기적을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가 응답되는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의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창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졌던 그 창조의 영광을 새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금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이 무엇이고, 다시 우리가 성도로서 그 회복된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워주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을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그것을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은 천사와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신묘막측한 인간들을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셔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까? 라고 피조물들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고, 잃어버린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구원의 목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 성향의 변화, 또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분의 뜻, 그것이 분명하게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뜻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우리가 정말 빛 대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 안에는 우리가 생명 되시고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고 비친 생활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성도들의 기도의 어쩌면 우선순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중심적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고요? 네,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기도의 약속 다음에 바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요,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놀라운 약속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른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 범죄한 형제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도 요한이 섬겼던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 로마의 핍박을 우리에게서 좀 제거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주님, 누가 병들었습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떤 이런 필요들을 아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핍박과 교회 재정과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무엇을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냐면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제목 중에 무엇보다도 우선하며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급한 기도를 먼저 합니까?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하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이전에 그 명령의 대상이 누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누구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랑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그 대상에 예외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원문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구할 것이다, 구하게 된다, 아니 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죄한 형제를 본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를 위해서 그 어떤 기도의 우선순위보다 그 범죄한 형제가 다시금 생명에 이르도록 먼저 기도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사실과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범죄한 형제를 보자마자 본다면 기도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기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다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닌 것이죠. 가끔씩 요한 일서에서는 시금석이라는 기준, 표준, 어떤 것을 잣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도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이야, 이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금석이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가서 그 형제를 위해서 당장 기도하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앞에 보거든 구하라 라고 말씀하여 있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른 범죄한 형제들의 범죄한 이 모습을 보고 와서 그분 앞에 나와서 다시금 생명의 그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지도 몰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을 넘어선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그 기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러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당연히 원래 응답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려면 많은 시간을 거둬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내려놓고 형제가 짓는 죄에 대한 부분만 오늘 말씀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구하라, 구하게 될 것이다,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 구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와서 주님 우리 한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그걸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담담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아프듯이, 내가 범죄한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하면 자연스럽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언어입니다. 똑같은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에도 똑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간절한 태도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죄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애타는 마음들이, 아파하는 마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한 것을 보거든 그 형제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형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헤매는 것을 측은히 여기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마치 나의 기도인 것처럼, 내가 그런 것처럼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약속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범죄한 형제가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프면 우리도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한 몸이라면 그가 범죄함으로 아파한다면 그 아픔은 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주님이 이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가장 많이 아픔을 느낄까요? 아파하는 그 자리와 함께 머리에서 가장 많이 아픔을 느끼죠. 주님이 그 아픔을 느끼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함으로 아파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유 안에는 또 다른 이 죄의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현실 안에서 보면 범죄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범죄한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자각하지 못한다는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다른 이들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 공동체를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고집스러워지고 강팍하여지고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약한 본성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이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파하는 그 마음을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그 형제가 돌아올 수 있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형제의 아픔과 범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지금까지 취해왔습니까?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14가지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14가지를 쭉 썼는데요. 미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1번이 혹시 여러분 뭐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1번을 그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뭐라고 조사가 됐냐면요. 첫 번째, 가장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험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식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많아지면 그 교회의 연합은 깨뜨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데 교회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아지면 교회 연합은 깨뜨려진다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주변에 잘못한 이들, 우리 주변에 범죄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아파하게 만드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마주하면서 그들과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까? 아니면 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쉽고 더 많은 시간을 그것에 우리가 더 소비했었습니까? 형제의 아픔, 범죄하는 것은 분명히 형제의 아픔입니다.
그 범죄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통해서, 나치와 히틀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유태인들이 죽어가고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정권과 독재자를 이렇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본회퍼라는 목사님께서 무력투쟁과 이런 여러 가지 투쟁들을 이렇게 비밀리에 참여하고 앞장서 나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발각됐고 히틀러 암살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이분이 이렇게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선고되었고, 사형 선고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얼마 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본회퍼 목사님이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히틀러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너 히틀러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으니 너는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게 마땅하다,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그때 히틀러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세상에 살 때 알았더라면 제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이런 것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을 본 본회퍼가 그 환상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저 독재자 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예화입니다. 사실 어디까지 100% 사실일지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화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이 예화가 지금까지 많이 이어져 내려왔고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그런 예화였다면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마음이라면, 과연 우리 옆에 있는 범죄한 형제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형제들, 우리 옆에 공동체를 흔드는 형제들, 우리 옆에 무엇인가 손해보게 만드는 형제들을 향해서는 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닫고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기 전에 그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서만 이야기하고 그것들로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들려고 했는지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전장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든 미치광이 독재자 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이 예화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비록 범죄하였지만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다가 5장의 후반부에 보면 처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지,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어떤 풍성함을 주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기도에 대해서 뭘 먼저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아,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는 말씀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라면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뜻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와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이렇게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잘못을 한 형제일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전에 어떤 기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늘 자기 자신과 가족과 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처음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한 고을에서 주님과 제자들을 반대한 한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을 지난 후에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 고을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깊이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후에 무엇을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징계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범죄한 이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다시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한 형제 되고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좀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의 이기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을 있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중보기도, 도고기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임덕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안에 그런 교회에서 나오는 이타적인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식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기적인 기도는 많아지는데 이타적인 기도는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범죄한 이가 아니라 만약에 그 범죄한 이가 나에게 범죄한 이라면 우리가 쉽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 형제라면 우리가 쉽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를 욕보이고 내 명예를 실추시킨 형제라면 내가 쉽게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된 그들의 죄도 범죄하였지만 우리가 그들의 죄를 대신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그분께 대신 아뢰는 그 모습이 바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움직임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안에 사랑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 안에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포기하는 것, 희생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했던 것들에 대한 분노, 내게 행하였던 것에 대한 손해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수치심을 되갚고 싶은, 안 갚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가 그들과 동일한 어떤 것을 갚아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조차도 십자가에서 정과 육의 욕심을 못 박은 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것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 안에 일어나는 이런 욕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도 나를 받아주셨는데 이 내가 되갚고 싶은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오늘 이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공동체 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빛 대신 생명과 사랑과 진리 되신 그분과의 교제와 감격을 잃어버린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가 바로 이 기도의 약속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기도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찬양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처음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제 예전의 삶들이 그 찬양을 보면서 들으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은혜로운 찬양 앞에서 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 찬양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렴 부분에 이렇게 후렴이 반복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 수 없는 약한 이들입니다. 그 약함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많은 형제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이들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스스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